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사기서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힐 때 기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300명의 용사와 함께 수십만 명의 미디안 용사를 물리쳤던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돈의 말미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고 또 첩까지 두었는데 첩에서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내들이 낳은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이라고 하는 왕자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지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더니 너희는 내 그늘에 거하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죠. 요담의 비유 가운데 그 가시나무는 70명의 이복 형제를 죽였던 그리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을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뒤에 배반한 세겜 사람들과 데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3년 만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는 일이 있었죠. 기돈이 죽고 난 다음에 약 3년간의 아비멜렉으로 인한 혼란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돈이 산 날 동안에 40년 그리고 기돈에 이어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된 지 23년 그리고 그 뒤에 야일이라는 사람 22년 오랫동안 주변 나라들의 어떤 공격이 없이 나라가 평온하였습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서 나라가 평온하다 하면 뭔가 좀 불안감이 들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악순환의 사이클처럼 저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여지면 그때서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과연 이번에도 기드온, 돌라, 야일의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평안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영적으로 갱신되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본문은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그 땅은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고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평화로울 때 죄를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단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징벌이 있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나라와 암몬 자손들로 인하여서 길앗을 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심해지자 이제 비로소 저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 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내가 너를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여러 나라들로부터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너희가 이런 우상들을 선택하였으니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들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한번 구해 보려무라. 하나님의 반응은 냉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우상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끊임없이 반역,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저들이었지만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그때 또다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길앗에 진을 쳤습니다. 길앗의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암몬이 또다시 공격을 하러 왔는데 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것인가? 누가 지휘관이 되어지면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연구하고 궁리해 보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운다면 우리 주민들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지휘관이 되게 하겠다, 장관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아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암몬의 공격에 대하여 속수무책 그들의 공격으로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였기에 암몬 자손들의 강력한 군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두려워하였고 어느 누구도 감히 암몬과 싸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나서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구원자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죄를 짓고 저에 대하여 진노하사 징벌하시지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였던 저들이 뒤늦게서 회개하고 주께 나왔을 때 암몬의 군대와 싸워 이길 구원자를 어떤 사람을 세우셨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출생은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처로부터 난 수많은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너는 기생의 아들이라 하여서 멸시하고 핍박하고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버렸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진 입다는 큰 용사라고 하였으니 자기 힘으로 형제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꾹 참고 형제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길르앗에서 약 130km 떨어진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돕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입다가 아주 용맹스럽고 힘이 세고 리더십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근달들이 잠주들이 그에게 몰려 들어왔고 입다는 근달들의 조폭의 두목과 같은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암몬의 공격을 받고 회의를 하던 사람들, 누가 저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지휘관을 내세워야 할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마침내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이 결정 과정에 수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반대하였을까요? 입다를 쫓아내버렸던 그의 형제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뭐라 그래도 입다는 안 돼. 우리가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장관이 된다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아마 강력한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쫓겨갈 때에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도 본체 아들들과 함께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급한 상황에서 입다 외에는 암몬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복 형제들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들이 과거에 입다가 쫓겨갈 때에 동조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 땅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입다는 이 사실을 단순한 말로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라.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단순하게 다급하니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데려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 이제 이후로 입다는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기생의 아들이라고 멸시받고 돕 땅으로 건너가서 근날들의 두목이 되어있던 입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불행하게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쫓아내었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돈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입다는 그들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 손을 내미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지금 그 사람이 비천하게 보이고 없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입장이 뒤바뀔지 모릅니다. 입장이 뒤바뀝니다. 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시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돼서 만난다면,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반대했던 사람이라면 어찌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입다의 인생 역전의 현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입다가 즉시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였다면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때가 되매
입다는 인생 역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입다와 같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드디어 사사가 되어서 길라스로 가서 암몬과 싸우게 됩니다. 입다는 처음부터 암몬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어떤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신들을 보냅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 때에 내 땅을 점령했다. 이제 그것을 돌려달라. 그러나 입다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예를 들면서 우리 조상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우리가 모압 땅과 당신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일이 없다. 점령한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한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에 거주한 지가 300년이 지났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어떤 땅이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므로 너희가 결코 빼앗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 이것은 악한 일이다.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암몬 왕은 입다의 이 말을 듣고 협상을 깨버립니다. 자기들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고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싸워서 뺏어버리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암몬과의 협상을, 암몬과 또 입다의 이 모든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상황이 도달되었습니다. 자, 이제 입다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과 싸우려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입다가 용맹스러운 장수였으나 용사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지식이나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하고 일종의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시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분명함에도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만약에 내게 주신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드릴게요. 마치 거래하듯이 협상안을 내놓는 것이 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 서원 내용이 31절에 나오지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서원은 매우 경솔하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분명히 사람이지요. 강아지가 나와서 하셨지만 분명히 그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죠. 이 잘못된 서원이 나중에 입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서원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민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3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드리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약속도 하지, 하나님 이번 기도만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주의 종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서원은 좀 희미해져 갔고 결혼하고 나서도 즉시 그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일 비를 미루는 가운데 하나님과 저도 타협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정년퇴직하고 나면 제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은퇴한 목사님들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협상도 시도해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은행에 사표를 넣고 늦은 나이에 주의 종이 되는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의 서원을 가만히 보십시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에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철저히 금하셨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살던 곳은 이방 땅, 톱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방의 악한 풍습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의 입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해놓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려고 마치 협상하듯 내어놓았던 잘못된 서원, 이것이 후일 입다에게 큰 상처를 남겨줍니다. 어찌되었든 입다가 전쟁 나가기 전에 나중에 그 뒤에 오게 되어질 엄청난 불행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바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성령에 충만한 입다가 나가서 지휘를 하니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입다가 암몬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찔렀습니다. 아르엘에서부터 민니까지 20개의 성읍을 쳤습니다. 아벨 그람임까지 크게 무찔렀습니다. 마침내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던 암몬이 입다의 군대 앞에 항복하고 의기양양하게 개선장군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입다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아버지 입다를 맞이한 사람은 아들도 없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무남 동료 외딸이었습니다. 딸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승리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입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옷을 찢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왜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면 마땅히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야 할 터인데 왜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을까요? 그가 했던 서원이 있었거든요. 나로 하여금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시고 집으로 무사히 들어오게 하신다면 내 집에서 나오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말이 있거든요.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왜 그런 반응을 보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그 무서운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오셨으면서 왜 나를 보시고 저렇게 옷을 찢으며 참담한 표정을 지으실까? 이유를 몰랐어요.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서원했다. 그러므로 이 서원은 결코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딸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했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하러 온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네가 하나밖에 없는 딸, 네가 나를 영접하러 가장 먼저 나왔는데 내가 이 말을 돌이킬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 딸아. 이따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체면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입다의 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서원을 하셨다고? 그렇다면 내가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녀는 매우 황당하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기꺼이 번제물이 되어드리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 다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서운하셨다면 그것이 내가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도 기꺼이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입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의 잘못된 경솔한 서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번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아버지로서의 입다의 가슴 속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딸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내가 통곡하고 오겠습니다. 처녀로서 번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 기꺼이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했지만은 마음껏 울고 오겠다는 거예요. 입다는 딸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2달 뒤에 돌아왔습니다. 2달 뒤에 돌아와서 그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하죠. 서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이니까. 그에게 번제가 어떤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은 서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2가지 해석들이 있죠. 하나는 입다가 자기의 딸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드렸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또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칼을 들고 그를 묶어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았노라.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마리의 양을 준비케 하셨고 그 짐승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과연 내 말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 우상들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이 몰렉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과연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였지만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레위기에서 인신제사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계명이 분명히 있거든요. 레위기서 20장 2절 3절을 보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버려라.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입다가 비록 잘못된 서원을 하였지만 자기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해석입니다. 저도 그 해석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딸은 어떤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서원을 갚았을까요? 이런 거죠. 입다의 딸은 평생 결혼하지 못한 채 처녀로서 성막에서 몸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서운한 대로 행했다는 말 외에 더 이상 언급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저는 후자의 해석을 더 합당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딸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기생의 아들이라 멸시받았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참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높여주시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우리가 멸시하거나 하는 일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입다가 장관이 되었을 때 입다의 이복 형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보아도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냈던 입다가 이제 우리의 장관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었다. 평상시에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무척 불편한 관계로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날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화의 시대 때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즉시 깨닫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어 구원하셨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 멸시함을 받던 입다가 그의 인생 역전을 이루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험하고 또 어렵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평을 도모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